할렐루야. 주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박수 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믿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전신갑주 되신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귀가 저희들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진리를 오로지 저희들이 따라가며 정말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 자신이 가장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나의 아주 작은 기도까지, 오래 지나 잊어버렸던 기도까지
주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붙여주신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마음과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영혼과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시고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데 이 성찬이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예식에는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양심에 큰 가책이 있으셔서 참여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은 삼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우리 청년들 함께 경건하게 참여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죠.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성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싸움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와 싸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이 싸움의 연속인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와 유혹과 박해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싸움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잘 싸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잘이라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정작 잘못된 대상과 싸우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은 다 쏟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싸움은 놓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편지였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2장에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신 성도들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6장에 이르러 바울은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장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한 흐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려는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면 반드시 믿음을 흔드는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싸우는가, 또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차원의 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상황으로부터 오는 압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상처 등 우리가 실제로 싸워 나가야 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더 깊은 영적 현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감정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인 공격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정면으로만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직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던가 진짜 적이 아닌 것들을 적으로 여기며 싸우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가운데 한번 예시로 들어드린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편지는 하급 악마가 자기가 맡은 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상급 악마에게 계속해서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이 하급 악마인 워무드가 맡은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를 향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가 교회에 가게는 내버려 두되 그의 시선이 복음의 중요한 것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게 하라고 만듭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듣는 유익한 조언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탄의 교묘한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뒤에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믿음까지 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매우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은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이러한 대적하는 싸움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단지 예수님의 배고픔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유혹 앞에 우리도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끊임없는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대할 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의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상황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이나 상황, 문제들만을 향해 분노를 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요즘 삶에서 싸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들로 인해 고단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청년부가 세상과의 싸움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을 더욱더 경계하며 분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적 싸움에 대처하며 이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현실의 싸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투, 무기수를 훈련하고 또 힘을 키우고 또 좋은 장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장비나 훈련이 떠오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실제 전쟁을 자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전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를 활용해 또 군대적인 전략을 활용해 많은 지역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민족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싸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마치 실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갑옷을 준비해서 입는 것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는 형태의 갑옷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앞두고 있는,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 이제 싸움이 있으니 독하게 마음 먹어라 라든가 정신력으로 버텨서 싸워 이겨내라 라던가 아니면 의지를 다져봐라 라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단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안 넘어질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보자. 이번에는 내가 좀 달라져 보자 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 스스로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 버티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향해 버텨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즉 영적 싸움은 내 맨몸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큰 흐름만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에 입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것들은 자신의 몸에 걸치는 무장입니다. 이 장비들은 몸에 걸치는 기본 무장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리, 의, 평안, 구원. 이것들이 우리 몸 곳곳을 보호하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삶을 바로 묶어주고 의의 흉배가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며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를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만듭니다.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구원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도의 전쟁은 옛 모습을 붙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복음과 구원으로 새 사람을 입고 서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무언가를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들이 걸쳐져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본 무장 위에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두 가지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전투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의심, 두려움, 정죄, 낙심, 유혹처럼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화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쏘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적극적으로 휘두르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공격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무너져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맞고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맞고 또 말씀으로 맞서 싸우며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시 종합해서 보면은 이 모든 장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비들입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 믿음, 성령,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들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시고 또 믿음과 성령의 검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주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마치 장비만 잘 갖추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장비만 입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비를 이야기한 이후에 다시 기도를 덧붙입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실제 전투에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맨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분별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 그것을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른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로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대상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전신갑주의 이야기 역시 개인 플레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다 보면은 혼자 감추려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친하게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티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가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자신의 싸움을 기도하고 또 갑주를 갖춤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나 스스로의 싸움을 넘어 우리 공동체들 역시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싸우고 싶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싸우고 있나요? 로 정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싸움에 너무 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만 싸우고 상황과만 싸우고 감정과만 싸우느라 실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기 힘으로 이기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무너져 내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능력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진격하라,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며 만들어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복음 위에 서게 만드심으로 함께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성도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 대신 영적 분별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 위에 끝까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으신가요?가 아니라 잘 싸우고 있으신가요? 바른 대상과 바른 방법으로 잘 싸우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싸움에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시며 주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을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싸워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전히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믿음과 기도로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강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것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채우사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서로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나 혼자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시옵시고, 또 나 혼자만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부르신 이 공동체가 함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도움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함께 하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격에 지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 승리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주며 함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선포된 그 승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굳게 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능력 되심이 우리 눈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또 주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